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신이 나오는데 음악의 신입니다. 음악의 신. 큰 바다, 먼 바다를 여러 달 동안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공포가 찾아왔어요. 여기 바다에 나가서 오래 있다 보니까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근데 그 환청은 요정의 노래였습니다. 정체가 없어요. 근데 이 노래소리만 들리면 선원들이 바다를 향해서 홀려가지고 투신을 하는 거예요. 투신. 그렇게 되니까 오르페우스 신을 이제 모시고 출항을 하고 난 이후에는 요정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이 오르페우스 신이 불러서 선원들이 더 이상 홀리지 않게 됐다. 이런 믿거나 말거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음악의 신 오르페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차원도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선원들처럼 홀려서 자기 몸을 물에 던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홀리는 요정의 소리, 아주 그럴듯하고 정교하고 괜찮은 그런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배울 것이 있는 소리도 있고 생명으로 이끄는 소리도 있고 이익이 되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소리는 우리를 파멸 가운데로 이끄는 속이는 소리입니다. 속이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퍽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 스피커와 소리통 같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울려낼 때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그 소리를, 생명의 소리를, 능력과 권세의 소리를 듣는 참 귀한 시간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듣지 않아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홀리게 되고요. 그리고 선원들이 바다에 자기를 던졌듯이 그렇게 죽을 때인 줄 모르고 거기에 자기를 투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재물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모든 것을 올인해가지고 야 여기다 이랬는데 그것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오아시스의 기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달려갔더니 입에 들어오는 건 뭐죠? 사막의 모래만 입으로 가득 들어와요. 기대는 뭘 했는데요? 기대는 오아시스에 아주 맑고 시원한 물을 들이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사막에 아주 달궈진 모래만 내 입으로 들어오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렇게 구별해서 들어야 할 음성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음악의 신을 태우고 항해를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승하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소리가 다른 어떠한 요정의 그럴듯한 소리보다 더 우월하게, 더 신나고 짜릿하게 그렇게 들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배가 흉흉하고 아주 파도와 이 풍랑이 평소와 다를 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게 뭐죠?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그 주님과 함께 여러 달, 여러 해를 지나왔지만 그냥 같이 동승한 것이 전부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네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주무시는 모습만 보던 우리가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그분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아무도 어거할 수 없었던 이 풍랑과 이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상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의 사람들에게서는 경험되는 일이야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대하게 우리의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양에 대하여서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요. 양은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짐승 가운데 이런 머저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 것 가운데 아주 생명에 관계된 게 뭐냐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양은 이 공격을 못한다 그래요. 자구책이 없어요. 자구책. 자기 스스로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향하여서 하고 덤비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리와 늑대에게 물어 뜯길 수밖에 없어요. 자구책이 없어요. 지렁이도 있는 자구책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자구책이 양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방향 감각을 몰라요. 비둘기도 먼 하늘을 제멋대로 비행하다가도 자기 집을 찾아 와요. 철새들도 몇천 킬로가 되는 그러한 이동을 하다가도 이제 철이 바뀌면 어떡할까요? 다시 자기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와요. 놀랍죠?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럴까요? 아마 엄청난 기계장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하지만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근데 양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앞에 가는 놈 궁둥이만 보고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놈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뒤에 놈도 그 궁둥이 보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양,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면서 양에게 독보적인 한 가지 살기 위한 장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기억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수만 가지가 다 약하고 연약해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주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약합니다. 아주 부족해요. 괜히 그냥 겸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족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내가 구별해서 들을 줄 알면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어떤 소리를 청취하고 따라갈 것인가, 어떤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이 소리는 아니야 하고 거기에 버티거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즉각 도망해야 할 소리인지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그 조건들을 제가 한번 쭉 열거해 볼게요. 그 교회를 창립한 바울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아주 신실한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만 하고 떠난 게 아니라 무려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또 도란노 서원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강론했고 제자 훈련을 했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소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고 당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의 신전이 세워질 만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조건들이 다 좋죠. 좋아요. 아주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훌륭한 가르침도 있었고 또한 목회자 자신도 훌륭했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뜨거운 교회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에베소 교회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뭘 지적받았어요? 너희는 많은 이런 훌륭한 여건과 조건 가운데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모든 것이 훌륭하다. 모든 것이 최선이고 최고급이다. 그런데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지적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열심히 있던 것이 식어지고 바울이 또한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간 후에는 에베소 교회가 급격하게 식어졌어요. 얼어붙었어요. 그들의 이 소식을 듣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교회의 설립자고 창립자로서 그들에게 서신을 써보냈어요.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에베소서도 이 로마의 옥중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써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중점적인 언급이 뭐였느냐면 에베소 성도님들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주보에 표준 세번역으로 이 본문을 가운데 페이지에 적었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존재인가 3절을 보세요. 이제 좀 더 편한 현대어로 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신령한 복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세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다가다 우연히 아니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명쯤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49명쯤 세다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애따 네가 가져라 그러고 그렇게 끌어온 한 명이 내가 아니에요. 숫자를 채우려고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너 일로 와. 그래서 채워진 숫자로서의 한 사람이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때도 언제 오다 가다가 아니에요. 시장 통해서 아니에요. 누구 소개받아서 아니에요. 언제? 창세 전부터. 근데 이유가 뭐예요? 4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절대적이란 말은 인간이 그 사람이 하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뭐라고 써야 돼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의예요. 그 절대의에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상대적인 의는 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누더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끼리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우월하고 탁월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뭔가 굉장한 인기가 있어도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그건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고상해 보이고 깨끗하고 격조이고 품격이 있어 보여도 어떻다? 누더기 같아요. 누더기. 거지가 쓰고 다니던 누더기를 누가 그것을 가져다가 입고 뒤집어 쓰려고 그러겠어요. 그게 누더기예요. 쓰레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비교할 수 없는, 쳐다볼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 수치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무화과 잎을 통하여서 그의 수치를 가리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여서 주님의 그 희생으로 옷을 지어서 오늘 우리에게 해 입히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갑옷을 한 번씩 지어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걸 시장에서 살 수 있어요? 마트에서 살 수 있어요? 어떤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이번에 상반기 1기분 재산세가 얼마나 왔든지, 내가 학벌이 얼마고 내 이력서가 어떻게 화려하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지어진 그 옷을 입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견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핀셋으로 하나하나 뽑아서 정확하게 그렇게 찝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로 나를 선택했어요. 머리털하고 세시기까지 내 이름으로 나를 아시기까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픽업 뽑아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법 인간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품위 있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아. 맞지? 그렇지. 하나님이 뭐 나 말고 누구를 선택하겠어. 근데 또 반대로 인생살이가 참 험악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날 위로하시려고 애쓰시는구나. 그리고 내 꼴은 내가 알아요. 그냥 너무 애쓰지 말고 패스! 통과! 설교나 짧게 하시지. 이러는 절망감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울려내는 이 소리는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울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존재인가 5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하겠어요. 주보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피폐한 정서를 풍요롭게 해요. 그죠? 가족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밀리, 가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냥 그것도 아휴 저거 죽여 살려. 그냥 와서 수저 하나 더 얹으라 그래.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뭐 했어요?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지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쳐서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대로 예정하셨는데 놀라운 표현이 5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너무 민망하게 이렇게 막 그냥 들이대면 우리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죠? 근데 또 하박국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요. 사랑에 겨워하신다.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예준이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뭘 하다 걸리는 마냥 탁 이러더니 작게 고개를 돌리면서 혼자 들켰군 하는 그 어린이의 표정을 보이면서 싹 고개를 돌리는데 그냥 미치겠더라고. 아니 얘가 살면 얼마나 살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다고 요런 표정을 싹 돌리면서 짓는데 그 순간 그 찰나 내 눈에 딱 찍힌 거예요. 이거 그냥 깨물어줄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이걸 그냥 꽉 움켜쥐고 짜부러뜨릴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에 겨워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학벌이 괜찮아요. 나중에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 뭐 흠모할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뭐 하다가 걸렸을 때 임마 이놈 할 때 어이구 이러면서 토라스는 쓰는 숨도 보면 하나님 그냥 자지러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를 너무 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나를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러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면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 돌아오셔서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하면 뭐야? 눈 떠라 얘기예요. 영안을 열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악수도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악수하는 손에 어마무시한 세균들이 있는 거 아시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럼 굳이 악수함으로써 세균을 묻혀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악수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귀에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귀에는 일정 주파수 위에는 작은 소리도 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어컨도 점잖게 조용히 그러나 냉방 능력은 아주 시원하게 하려고 얼마나 기술진들이 연구하고 애쓰겠어요? 그런데도 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서 거슬려요. 네? 그래서 요새 삼성에서 나온 무풍 에어컨. 네. 바람 소리나 바람 이렇게 흐르는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시원한 거예요.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네, 비싸겠죠. 네, 신제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계가 도는데도 소리가 나는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소리를 잡을 수가 없는데 제가 표현하는 대로 이 큰 지구가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1년에 한 바퀴씩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지구 도는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셔서 못 듣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도록 주파수를 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못 들을 뿐 소리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들려야, 우리의 눈에 보여야, 우리가 만져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만져지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연하게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이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무슨 눈을 뜨라는 거야?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야. 그것이 지금 17절, 18절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에베소 교우들을 향한 뭐예요? 소원이에요. 그리고 요구고 요청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수준 높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어서요. 풍요에 젖어 있어서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보다는 사람의 지혜에 더 기울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을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잊었어요. 왜 부름을 받았는지 잊었어요. 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는지 잊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바울의 안타까움이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철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철도가 만나는 분기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쪽으로 철도를 연결시켜서 통과시키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차의 행선지를 확인하고 그 열차를 진행시키려고 조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에 아들이 와서 철로 위에 놀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상황은 급박해요. 다녀오는 열차가 제 길로 가도록 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미 열차는 오고 있었고 아이는 놀고 있었고 이 영무원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영무원이 아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피할 시간도 없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엎드리라. 움직이지 말고 엎드려. 이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엎드리라는 거야. 열차가 지나가고 죽었으려니 하고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아이는 놀랍게도 찰과상만 입고 안전한 것이에요. 아버지 소리에 즉각 순종하여서
엎드렸을 뿐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왜 엎드리라고 했는지, 무엇은 이것이 내 지금 생각과 내가 평소에 어떤 지론과 어떤 철학과 어떤 나의 그 어떤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다 생각을 하고 계산한 다음에 그러면은 엎드리면 옷이 더러워질 텐데 그래도 한번 엎드려 볼까 이랬으면 벌써 죽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긴박한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은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에는 너무 똑똑한 것입니다. 너무 경험들이 많고 그것을 주장하고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점검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 선택해 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기관차의 그 소음과 굉음과 그 어마무시한 그 철덩어리의 위력이 우리 앞에 순간 보여도 엎드려!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 산다 라고 축가가 엎드렸을 때 약간의 스크래치를 얻고 찰과상을 얻을지 몰라도 생명은 뭐예요?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그대로 두면 잡초밭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정하고 살아갈 때 에베소 교회는 잘 다듬어지고 정리된 밭으로 출발했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고 관리하고 가꿔지지 않은 원인으로 인하여서 잡초가 무성한 잡초밭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겉모양만 남은 잡초밭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옥중에서 소식을 들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써보낸 편지 속에 그 중요한 지침과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지침이 될 말씀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써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교회론이 담겨 있다. 교회가 뭔지를 쓰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교회론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에서 담긴 교회론의 시작, 교회론의 얘기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다. 사람이 문제며 사람이 변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이 모였든지 모여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고 풍요로 가득한 에베소서의 주제이며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풍요와 충만을 누리고 교회로 아니면 혹은 잡초만 무성한 교회 같은 그러나 잡초밭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19세기 프랑스 귀족 사회, 향락과 쾌락의 정말 종결자였다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스. 여러분, 오늘 세상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어떤 자격이 있느냐를 얘기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격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은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택하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나는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하고 있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대는 뒤로 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를 정한 시간에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지향점은 이 땅에서도 또 그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택하심도 구원하심도 직분을 맡기심도 교회를 세우심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제가 뒤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사하면서 환영하고 이랬었는데 오늘은 제일 앞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찬양에 집중했어요. 얼마 좋은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찾아오는 성도를 반갑게 환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옳은 일이구나. 목사의 내 마음이 바빠서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환영하고 그것으로 더 친밀감을 누리고 그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구나. 우리는 무엇으로 나와 있는가? 예배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 한 15분의 찬양이지만 찬양하는 동안에 아주 큰 기쁨과 위로와 그 의미를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을 크게 들으며 실행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세상이 보면 속이는 자 같은데 우리는 참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들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한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살아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받은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여러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지만 nothing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진 everything의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가진 자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평가하시고, 이제 얼마나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그 거룩한 오블리주,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 교회가 참 거룩하게 풍성하게 시작했다가 그만 첫사랑을 이룬 교회로 그렇게 문제제기를 받고, 그 에베소 교회를 참으로 생각하면서 옥중의 찬바닥에서 글을 써보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곳곳에서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나들목 혁신교회에 모아서 또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결코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코 뒤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백슬라이딩 크리스찬 배신자, 배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그리고 옥조아 올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며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선언에 대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